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꽃처럼 아름다우십니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 세상이 행복으로 가득하면 좋겠지만 고통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세상살이가 이 고통스러운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리고 쉽게 말씀드리면 죄인인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세상에 이 고통이 있는 여러 가지 이유를 가르쳐 주었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 2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이 세상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죄인인 사람이 잘못된 대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지나친 자기 사랑, 그리고 뭘 사랑합니까?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쾌락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자랑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비방한다, 헐뜯고 비난하는 이런 일들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고통스럽죠.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 부모를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세상이라 고통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어떻게 거역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한다. 그래서 세상이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속을 썩이는 이 자녀가 수두룩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어때요? 고통스러운 거죠. 사람이 이 부모의 말도 안 듣는다라고 한다면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부모의 말도 안 듣는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사람은 다 고집불통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의 잘못된 이 흐름 속에서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이 권면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권면을 했는데요. 권면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권면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굳이 순종하라라고 권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칭찬을 하겠죠. 순종하고 있는 것을 칭찬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고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대와 이 장소에나 이 동의하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인간의 도리고 상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동의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은 알지만 너무나 고집이 세서 이제 자기 생각이 강해서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성도에게 순종을 권면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이 바울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했습니다. 옳다, 그것은 옳은 일이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이 옳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이 단어는 디카이오스입니다. 디카이오스. 그래서 올바른, 또 의로운이라는 뜻이고, 더 중요한 뜻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는 것을 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는 것을 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뭐라는 것입니까? 옳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도 그건 옳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것은 뭐예요?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해요.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은 옳다. 그르지 않고 옳다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것은 불의하다라는 거예요.
가정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역할을 주셨어요. 부모는 자녀를 낳아서 기르고 양육합니다. 그리고 자녀는 부모의 양육을 받으면서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가 어떻게 자랍니까? 건강하게 자라고 그리고 훌륭하게 자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잘 되는 사람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님에게 막 불순종하면서 불순종하면 잘못된 그 불순종하는 것 자체가 벌써 뭐예요? 무슨 자식이라고 합니까? 하여튼 무슨 자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가정에 부모를 세우셨고 건의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부모의 이 건의를 인정하는 것이 순종이죠. 순종.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정 질서입니다. 이게 가정의 질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옳고 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구약의 10계명도 인용을 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에베소서 6장 2, 3절 말씀은 구약의 어디 말씀입니까? 이 구약의 10계명 말씀이에요. 10계명이 두 군데 나와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고 신명기 5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 말씀에서 5계명에 해당하는 말씀인데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이 출애굽기에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공경하라. 그러니까 공경은 무엇입니까? 존경입니다. 존경.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는 표현이 바로 이 부모님의 말씀에 뭐 하는 것입니까?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서 부모 공경과 그리고 순종을 강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걸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이런 레위기에 보면 부모를 경외하라고까지도 나옵니다. 누구 부모를 뭐 하라고요? 경외하라고 하는 표현까지도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고 경외하고 그리고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라는 그 가르침이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에 일관되게 강조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여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순종은 억지로 하거나 아니면 두려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떤 경우는 막 매맞을까봐 혼날까봐 그게 아니라 공경함으로, 존경함으로, 사랑함으로 어디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순종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두 가지 이유를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 것들은 첫 번째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가 순종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옳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이 세 번째 무엇입니까? 부모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자녀는 순종해야 됐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성경이 그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어떤 부모입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 부모예요. 하나님을 믿는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 역할을 했기 때문에 자녀는 순종해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의 성도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 역할을 했습니다. 이 부모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녀는 부모의 말씀에 뭐예요? 순종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3절은 뭘 가르쳐 주냐면
자녀들에게 주는 겉면이잖아요. 그 사절은 무엇입니까? 사절은 부모에게 주는 겉면이에요. 오늘 우리가 거기까지는 다루진 않았지만, 그러나 이 어떤 겉면이 있냐면 부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부모, 특별히 아버지의 역할은 자녀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이 지식만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만 시켜줘서는 안 돼요. 우리 부모는 자녀 공부시켜주잖아요. 그 일에 정말 열심을 내잖아요. 우리나라 부모님은 더 하잖아요. 이 자녀 교육열이라고 하는 게 대단하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녀를 양육하는데 뭘로 양육하라고 합니까? 주의 교훈, 주님의 가르침으로 양육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말이죠. 우리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성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자녀에게 어떻게 해요? 양육하고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녀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이 신명기에는 부모의 이 말씀에 지속적으로 불순종한 이 아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이 율법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라고요? 아들을 돌로 쳐 죽여라라고 하는 그런 율법도 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21장 18절 또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21절입니다.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부모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것을 악으로 여겼어요. 그건 악이다라는 것입니다. 악이에요. 악으로 여기고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일 정도로 아주 심각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큰 죄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은 누구의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 가정에서 자녀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자, 그런데 자녀는 무조건 이 부모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우리 보통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도 있죠. 오늘 이 에베소서에서 이 겉면은 하나님을 믿는 부모와 자녀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혹시 우리 부모님 중에 나는 자녀는 예수님을 믿지만 부모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대부분 이 부모님의 말씀을 다 따르고 순종해야 되지만 다 따르고 순종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이거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지시나 요구를 부모님이 하신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따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했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1절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주 안에서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 안에서, 주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자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는데 그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이 지시와 요구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지시하는 내용이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순종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자, 만약에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또 교회 다니지 마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이 교회 다니지 마라, 교회 다니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대화하고 설득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예요.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어떻게 해요? 순종해라.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가 아니라 무조건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부모에게 순종하면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이 있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잘되고 장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라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그 바라는 마음이 너무나 커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밥을 차려주셔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식을 생각하잖아요. 누굴 생각해서요? 자녀를 생각해서 이제 밥을 차려주셔도 자녀의 건강을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도 잘 되고 건강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잔소리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대부분 이 땅에서도 뭐예요? 잘 되고 장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10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백성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살면 누가 행복한 것입니까?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행복해진다라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자유를 빼앗고 옥죄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때 행복이 있어요. 또 하나님도 기뻐하시죠. 우리 그러죠. 부모님이, 자녀가 부모님의 말을 들으면 부모도 기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사람이나 하나님이 보실 때 옳은 일이다라는 것은 옳은 일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순종은 옳고 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모의 요구가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는 누구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므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잘 되는 복이 있다. 그리고
어떻게요? 장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이 그것을 가르쳐주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안타까운 것이 그래요.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잘 믿고, 그리고 뭐예요? 내가 바라는 거는 너가 예수님 잘 믿는 것밖에 없다. 근데 자녀들이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들어야 안 들어요?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가르침입니까? 근데 대부분의 자녀들이 이 부모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이 있겠습니까? 그 삶에? 그 삶에 복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부모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예수님을 믿는 부모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니까 그 삶에는 뭐예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라는 거죠.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이 명령은 사실 하나님 아버지께 자녀인 우리가 순종해야 함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만들어진 율법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자, 이게 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이 명령이 왜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자녀인 우리가 순종해야 함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만들어진 율법이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과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을 꼭 닮았습니다. 또 부모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울과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순종해야 된다. 그러니 이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사랑하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버이 주일 더욱 이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마태복음 6장 9절에도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라고 했잖아요. 우리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 어버이 주일을 맞았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육신의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신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더욱더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더욱 사랑하시고 더욱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삶에 뭐가 있습니까? 복을 더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